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음양오행이란 해서 음양오행은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음양이 펼쳐진 오행, 거기 그 중에서 처음 목을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음양오행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삶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는 게, 그 강론에 들어가서 강론을 알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거고 접목을 시켰을 때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음양오행의 적용해서 명리, 즉 운명, 우리가 이제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서 우리의 운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풍수, 양택, 음택 해서 집자리, 몇 자리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음양오행을 어떻게 우리 인간, 사람에게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즉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그 음양오행이 이 불변의 진리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음양 말씀을 드릴 적에 혼돈, 음양의 기운을 응축하고 있는 혼돈, 에너지, 음양의 에너지를 응축하는 혼돈, 일명 역인 거죠. 아직 양과 음이 나눠지지 않은 역, 혼돈에서 이게 이제 음양이 나눠지면은 양이 되는 겁니다. 양. 그래 나눠지죠. 양과 음으로 나눠졌다는. 그래서 양인데, 이 양만 써놓도 음이 있는 것은 제가 이래 서 있을 적에 제 앞면이 이래 있으면은 무조건 뒷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면만 있어도 저를 인식하듯이 이 양이 있으면은 무조건 음이 있는 겁니다. 그 음양이 펼쳐지는 게 오행인 거죠. 이렇게 쌓인 곡선으로 목의 기운 솟아나는 거, 확장, 화, 수축, 금, 그 다음에 응축, 수,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겠죠.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펼쳐져서 다시 음으로. 그게 불변의 진리인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그 중에서 명리와 풍수는, 운명은 시간이고 풍수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진리에 따르려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명리와 풍수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인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겠죠. 그래서 에필로그식으로 다음 주는 운명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행을 말씀을 드릴 적에 행 했지 않습니까? 행 할 적에 요건 좋은 거를 촉해서 양이고 자축거리를 촉해서 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 안에는 음양이 있는 겁니다. 즉 움직임, 변화에는 음양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운명과 풍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운은 움직일 명은 하늘명, 운명에 있어서 명은 하늘명해서 제가 태어난 사주팔자, 연월일시겠죠. 그건 제가 딱 태어남으로써 변하지 않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음인 거고, 그 다음에 운은 말 그대로 움직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하면은 이것도 행과 같이 양과 음의 결합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으로 받아 태어난 저가 움직이면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운명은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품은 바람입니다. 바람. 막 엄청나게 변하는 바람이죠. 그 다음에 수는 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품은 바람,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양인 거고, 보이는 물은 음인 겁니다. 그래서 품은 양이고 수는 이걸 다시 크게 나눴을 때 운명은 양인 겁니다. 양, 시간.
그 다음에 풍수는 공간으로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음이 만나는 거죠. 양 플러스 양과 음이 만나면 흙이 된 토가 됩니다. 흙토. 이 토에 온기가 딱 들어가면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사람은 사랑이다 말씀을 드릴 적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은 겁니다. 그게 흙토지 않습니까? 즉 그거는 플러스 양과 음의 결합입니다. 양과 음의 결합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겠죠. 우리 현실에서는 양, 남녀의 사랑인 거죠. 사랑이 들어갔을 때 사람,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 공간, 인간, 삼간이 서로 더 윤리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흘러가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간이 흘러가는 흐름이 이제 오행으로 나타나는데 그 오행을 우리가 이제 표시한 게 그 천간지지해서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했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서 12개로 나눴습니다. 그걸 결합한 게 올해가 이제 갑진년인 거죠. 갑진년.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천룡의 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갑, 목의 기운과 지지에는 진은 토기이면서 용으로 봅니다. 용. 그래서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데 갑목의 갑은 목 기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의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다. 목은.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온 세상은 뭔지 모르지만은 양기운이 솟아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뭔가가 솟아나고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솟아나는 양기운을 잘 키워야 됩니다. 값지게 잘 키우라고 해서 올해는 갑진년이거든요. 그 갑진년 이 양기운을 무럭무럭 잘 키우면 내년 2025년은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 그래서 이 을사년이 얼싸좋다 할 수 있는 년인 거거든요. 그 얼싸좋다. 그런데 이 갑진년 용에서 을사년 얼싸좋다는데 여긴 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용이 뱀보다 좋지 않냐 하는데 이 용은 상상입니다. 상상 속의 가상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현실은 실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이 아닌 실제 뱀이 현실인 겁니다. 그래 지혜의 상징을 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도 보면은 지혜의 상징 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뱀, 현실에서 나타나는 얼싸좋다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통찰 한자를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올해 양기운이 무엇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잘 키워가지고 저랑 같이 내년에는 서로 얼싸좋다 하면서 안을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저랑 같이 통찰 한자를 값지게 공부하면서 내년 을사년을 맞이하도록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가는 거거든요. 사주팔자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은 우리 오행 중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인 겁니다. 목을 씨앗은 제가 자꾸 뒤로 미루지만 점점 생각을 하셔서 생각의 씨앗을 키워 놓으시고 운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고력이 확장될 겁니다. 한번 운명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운명이 뭔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운명이 뭔지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상승하는 우리 양의 기운 갑진년을 시작하는 한 해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